본문 시작하는 16절 보면 바울이 아주 크게 외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지금 이 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이거는요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외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복음이 사실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 있어서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미련한 것으로, 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저주의 사건으로 생각되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때에 바울 사도 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온 천지가 예수를 지적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외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에 보면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 박혀 있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저주다. 그런데 이렇게 온 천지가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를 저주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어떤 확신입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첫째 하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 두 번째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바울도 사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순간 자기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 그 순간 자기는 복음을 이제 부끄럽지 않는다. 그의 경험에 의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학문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바울에게 부귀와 영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 복음을 경험한 이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세상 어디서 얻어보지 못했던 평강이 찾아오고,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 외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찾을까요? 성경 고린도 몇 장이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오되.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무엇을 중시 여기고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귀히 여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 앞에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뭐라고요? 그의 경험입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자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 생기셔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경험했노라, 이렇게 외치며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뭐 이상하다는 표현밖에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이상해요. 뭐냐면 그냥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가 나 때문에 찔리시고 나 때문에 상하시고 나 때문에 징계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 맞으셨다. 그냥 이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그냥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삶을 뜯어 고칠래야 뜯어 고칠 수 없는, 무엇에 매인 것 같고 무엇에 종된 것 같고,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스러운 모습이 내게 있는데 정말 이상해요. 그냥 예수가 믿어졌어요. 예수가 나 위하여 찔리고 나 위하여 상함받고 나 위하여 징계받고 나 위하여 채찍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감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게서 다 녹아지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내가 소중한 거예요. 다 내가 먼저인 거예요. 누가 나를 흠집을 냈다? 사람은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 내 것을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고 남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베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게요, 그냥 어느 날 예수가 믿어졌고요, 예수 복음이 내 마음을 채워줬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고 내 것을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상처받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님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4분의 2, 2, 4분기 주제가 다시 거룩한 사랑과 나눔으로 해요.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나눌 수 있어요? 이거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나누십시오, 제가 사랑하라고 나누라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나누십니까? 두 번 들으면 짜증 날 거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이 순한 표현을 쓰려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신경질 날 거예요. 짜증 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란 말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란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가 믿어지면,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사랑하고 나누란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붙잡고 그 원리대로, 그리고 신앙생활해야 기쁨이 있는 거지. 내게 복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사랑하고 나눠라? 여러분, 이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한 짐을 더 지워주리라는 말이 그냥 적용될 거예요. 그냥 짐이고 스트레스지요.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경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외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원칙이 지켜지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무엇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까?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오늘 현대로 의미를 이해하자고요. 율법주의와 바리새인을 현대적으로 이해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이, 복음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 은혜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이거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복음적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안에 복음이 채워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지켜져 나가는 것, 이게 은혜인 거고요. 이것이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음적 생활과 율법적 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복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까? 은혜 시대에 살아도요, 복음 시대에 살아도요, 분명한 사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라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도요, 복음 시대도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 율법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은혜 시대에도 구약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 구약은요, 속으로 미운 마음이 있고요, 음욕이 있어도요, 겉으로 행동으로 미워하는 짓 안 하고요, 음욕 품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요, 그냥 구약은 건 경건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으로 미워해도, 우리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죄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은혜 시대, 복음 시대는 내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기 힘들었던 자기 모든 삶의 배경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학문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세상 지위와 세상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요, 복음적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격히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의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